네, 오늘은 성경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서부터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어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그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애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애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영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오늘 우리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육신인 야곱이 육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건넌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서 우뚝 서는 그 여정을 성경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인봉을 떼서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성경이든 비유로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읽어줄 것 같으면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먹질 못하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딱딱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 저는 그 15살까지는 그 바닷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15살을 넘어서면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의 거처를 이주했으니까, 저 한라산 중턱으로 이주했으니까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 산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바닷가 동네에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농부.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지만 주 직업이 농부예요. 근데 이제 5월 말 6월 초가 되면 망종인데 망종 되면 보리가 노랗게 익습니다. 근데 저희 밭이 그 바닷가에 있는 바로 언덕 너머에 밭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밭이 농토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리가 익을 때 노랗게 익은 보리밭이 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렇게 익은 보리밭을 보면 우리는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언제 저 보리를 다 베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그 보리 타작은요 가시락이 나오기 때문에 온 덩어리 어디에 다 가시락이 묻기 때문에요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렇게 익은 보리밭을 보면서 답답한데 아버지는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 밭을 처음 보리 씨를 뿌릴 때부터 늦가을에 뿌려가지고 한겨울을 지나서 6월이 되어야 보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리씨를 뿌리고 또 그 얼었다가 녹으면 땅이 부석부석해지니까 그 보리가 한참 좀 올라올 때 되면 막 보리쌀을 밟습니다. 보리밭을 밟아야지 그 뿌리가 안 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자라고 또 보리밭에 풀을 매주고 그래
공을 들였기 때문에 누렇게 익은 보리밭을 보면 아버지는 뿌듯한데 우리는 그 농사를 지을 욕심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한 거야. 그 보리가 익기 전에는 고구마를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는 고구마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고구마 농사요 참 힘들어요. 고구마 농사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고구마를 이제 그 손으로 매는 게 아니고 소로 쟁기로 갈아 엎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쫙 한번 갈아 엎으면 고구마들이 붉은 고구마이 막 나오죠. 그러면 한 10명씩 그 일항에 섰다가 빨리 주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소를 갈면 이쪽에 새끼 일항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갈고 나면 조그만 새끼 일항이 남아 그거를 다시 소로 갑니다. 그러면 얼른 주워내죠. 그 다음 다시 갈 때 그 새끼 일항을 갈기 전에 그걸 다 끄집어내야지. 안 그러면 고구마 다 묻힙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하고 묻힌 그런 일항을 만나야 이삭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아랫때는 우리 형제님이 이삭을 주었다 하는데 우리는 이삭 주울 정신이 없어요. 본 밭을 걷어내기도 힘든데 이삭을 언제 주어요. 근데 그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아주 뜨거운 여름에 고구마 밭에 앉아가지고 저 끝을까지 풀을 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구마 밭이 왜 이게 일항이 긴지 말이죠. 우리는 고구마가 잘 된 것도 싫어.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거를 생고구마가 아니라 그걸 하면요. 이 돌리는 그 고구마를 착착착착착 베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큰 삼투기로 해서 그 흙밭에 쫙 뿌리면서 온 밭에 그 밭에도 안 돼가지고 더 넘어 그 잔디밭에까지 뿌려가지고 한 바다가 다 고구마 밭이에요. 그러면 그게 빨리 마르면 이틀은 말라요. 근데 잔디밭에 뿌린 건 한 일주일 걸려요. 그게 잔디가 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말라요. 근데 그게 빨리 말랐는데 밤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거는 비 맞아버리면 등에 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고 2시고 비 온다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한 1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일나가지고 막 밭으로 갑니다. 왜? 비가 흠뻑 맞기 전에 뭐 하나 해야 돼. 이렇게 뭐 하나 해야 돼. 그래서 햇빛 나면 다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야. 농사가 징그러워. 농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 한여름에 고구마밭에 풀을 매다가 이제 아주 뜨거운 한낮에는 좀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점심을 먹지요. 그러면 우리는 점심을 보리밥이에요. 보리밥을 이런 대구덕에서 대로 만든 이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짐 만들어 가요. 그리고 반찬은 된장밖에 없어요. 된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밥상자를 짊어지고 그 밑에 바다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나와. 거기 앉으면 우리는 바로 갖다 놓고 팡당팡당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자먹질을 하면 이런 소라들이 한 거야. 금방 한 짐 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돌로 팍 부셔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된장에 탁탁 초장에 찍어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밥은 집에서 해가고 반찬은 바다에서 바로 건져 먹어. 재미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거 가서 고구마 농사 저번에 돈이 얼마 되겠어. 매일 거 들어가서 제 돈 말로 부쟁기라 하는데 그 참소라를 건져내면 그게 돈이 더 될 텐데 그때는 그걸 건져내도 팔로가 없었어. 팔로가 없었어. 그게 막 수자원이요. 막 꽉 늘어붙었어.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농부기 때문에 바다에서 전복이 나오든 소라가 나오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농부는
땅을 딱 볼 때에 이게 농사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 땅의 가치가 농사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자 그거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땅도 이제 그 산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제주도민 중에 20명을 뽑아가지고, 왜 땅이 우리 그 바닷가에 살 때는 우리 밭이 2,000평쯤 되는데요, 제일 큰 밭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그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손바닥만큼씩 담을 이렇게 싸가지고 밭이 좁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밭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 2,000평을 가지고 7남매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 7남매로 나눠봐야 얼마나 300평밖에 더 되나? 3721 300평 갖고 어떻게 애기들이 크겠냐 말이야. 그래서 일찍 이주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20명을 뽑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한라산으로 이주하면서 3만 평씩 분할받은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3만 평 정도 돼야 이 새끼들이 먹고 살지.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왔는데 24,000평은 소를 키우는 목초지고 6,000평은 이제 경작지야. 근데 경작지가 우리 밭이 이렇게 냇가도 있고 막 이렇게 한데 아버지는 그 제비를 못 뽑아 떨려서 내가 뽑았어. 딱 뽑았는데 아이가 막 이상한 데를 뽑았는데 아버지는 되게 좋다 이거야. 왜? 이거는 농사를 짓던 땅이야. 다 가서 소나무 베고 억새불 패고 새로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미 농사를 짓는 땅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야. 땅 잘 골랐다 이거. 우리 셋놈이라는 건 둘째 놈이라는 뜻이야. 첫째 놈은 장남이고 둘째 놈은 셋놈이고 이제 셋째 놈은 말제 아들이고 이제 넷째 놈은 막둥이야. 우리가 사형제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제주에서 방언이 없어. 그거는 그건 아들 취급도 안 해줘. 다섯째짜리는. 그래서 농부는 밭의 가치를 농사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근데 이제 요즘이야 어디 농사 잘 되나 안 되나 그게 가치를 안 두거든요. 이 땅이 목이 좋으냐,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의 가치를 두지. 요즘 농사가 잘 되느냐 뭐 안 되느냐 그게 가치를 누가 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땅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느냐에 가치를 뒀지만 나는 이것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거기에 가치를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타락한 거지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오직 처음부터 영원히 이 땅이 농사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밭을 볼 때에 좋은 밭이겠느냐 아니야 그의 가치를 두지. 이것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놈이 도지사냐 국회의원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가치를 안 둔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말씀씨를 심겠느냐 못 심겠느냐 거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땅이 얼마나 돈이 올라가고 건축이 되고 문명이 거기서 솟아나겠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계십니다. 씨를.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서 이 씨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또 씨들이 나오겠는가. 자, 거기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씨는 최초로 씨가 나왔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씨예요. 자, 이 씨를 뿌리는 밭은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란 말이야.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을 알아먹을 밭이 어디 있냐 이거야.
알아먹을 밭이 그 씨를 받아들이면 그 밭에서 뭐가 나와? 그 알곡이 나와. 뿌린 씨가 바로 씨가 돼서 나와. 예수를 심었는데 예수가 나와. 자, 그것을 알곡이라고 한다. 그럼 따집시오. 알곡. 알곡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밀이었고 그 밀이 씨가 돼서 뿌려져서 다시 씨를 생산하고 그 씨를 뿌리니까 다시 그 밭에 씨가 나와서 2000년이 지나서 나온 밀이나 2000년 전의 밀이나 똑같은 밀이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려져서 그 밭에서 씨가 나오고 그 씨를 또 밭에 뿌려서 또 씨가 나오고 2000년이 흘렀는데 오늘날도 그 씨를 사람의 심령에 뿌려서 나오면 2000년 전의 예수나 오늘날 나온 예수나 동일한 예수, 똑같은 예수. 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것은 기초고 그것은 우리들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예수를 뿌려서 예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씨를 뿌려서 이 씨를 받겠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창녀든 뭐 도둑놈이든 강도든 관심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뿌려서 알곡을 얻었습니다. 그 알곡이 12제자인데 12제자가 다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건 진짜 알곡이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심어서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심어서 아들들을 얻으면 뭐가 됩니까? 아들들의 나라가 되죠. 아들들에게 나라지요. 그 아들이 무엇이냐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따라하십시오. 승리자.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따라하십시오. 슈퍼맨. 챔피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목의 정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해서 그야말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솟아올라온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어떤 걸 기도하든지 기도한 것은 다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이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얻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100% 기도를 얻어내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마침내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반듯한가? 경우가 반듯한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됐는가? 너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바를 네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런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들이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사실은 오늘 저 강북 왕십리 부근에서 온 두 세댁들이 한 사람은 아침부터 나한테 인사하고 한 사람은 내가 산소가 부족한가 자꾸 하품하면서 나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공급하소. 근데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아들을 심었다 이거야. 내 마음에 심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도 마지막이지만 여러분이 원함, 여러분의 소유가 끝나는 날, 여러분 육신에서 육신을 살지 않고 다시 영을 산다. 다시 산다는 건 육신은 그냥 육신대로 살 것 같으면 뭐 다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린다. 너는 죽었는데 네가 죽는 날은 마지막 날이야. 세상 끝날이야. 종말이야. 네가 죽는 날. 자, 너의 원함이 끝나는 날. 너의 목적이 끝나는 날. 육신의 반로가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라는 것은 이제 너는 너로서는 삶이 끝났지만 네 안에 그가 살기 시작한다. 그가 다시 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라. 자, 이렇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와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그 백성들이 뭐냐면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아들들의 나라가 되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밀을 심었는데 밀이 나온 사람, 이 사람을 알곡이라고 해요. 알곡.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 갈아온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 타작기계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공정이에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바람을 막 불어보면 알곡 같은 쭉정이가 있어. 그건 껍데기가 그대로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 그건 가벼워. 그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 날아가라 이거야. 날아가라 이거야. 뭐만 남아? 알곡만 남아라 이거야. 아들들이 된 사람만 남으라 이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 합시다. 교회. 교회. 교회가 아니면 창조가 되질 않습니다. 창조가. 나도 교회가 이런 곳인 줄을 몰랐어요. 나도 교회가 너무 없어서 교회를 찾아 막 댕겼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말을 했죠.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니까 아, 이게 교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교회구나 하고 알아지니까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계속 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회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 교회를 창조하는 말씀도 내시고 그래서 교회가 창조가 되더라고. 그걸 내가 보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그 영생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시편 133편에.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생은 어디에 거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됐단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기름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씨를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기름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씨는 볶아서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기름이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고 어깨를 타고 흐르고 옷깃 맨 끄트머리까지 다 기름이 적셔졌다 이거야. 그 말은 다 아들들이 됐다 이 말이야. 다 슈퍼맨이 됐다 이거. 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됐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요즘 제가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슈퍼맨이구나.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거죠. 야, 이 기도하는 자가 슈퍼맨이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장사의 강도의 구현을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뭐 참 거시기 참 내 딸을 사시 합격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내렸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세상을 이기고 다 죽음을 이기고 다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아버지가 즉각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뭐가 거한다? 영생이 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고 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보죠. 교회. 자,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절 전에 창세기 31장 끝절이 있습니다. 자, 31장 끝절부터 읽어볼게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임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졌어요. 우리 인생은 본래 에덴 동산 안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애굽으로 보내져야 됩니다. 육체의 세계로 보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육신, 혈과 육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어진 그 생기 자체가 세상을 거치고 나와서 아들이 되는 것이지 이 흙 자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진 다음에 예수를 봤다는 건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나왔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권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권세죠. 그 권세가 둘이니까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보내졌단 말입니다. 지금 라반에게 보내졌단 말입니다.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거야. 10번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10번이라는 건 완벽하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세상은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세상은 요지경.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다 작아라.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은. 등을 돌리고 떠나야 돼. 너 자신도 네가 네 자신을 버려야 돼. 네 자신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알아?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과 갈라섰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이. 그걸 진행하는 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바로 왕을 축복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마하나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거하는 그 땅이 마하나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뒤로 읽어보겠지만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형 예세를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뺐으니까 예세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려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이제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데 누가 제일 걸리냐면 예서가 제일 걸리는 거야. 예서로 말미암아 야곱은 힘이 두렵고 답답하구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살고 있었냐면 힘이 두려운 것이 살고 있었고 힘이 답답한 것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어떻게 이 인생의 팍팍한 답답함과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좀 잊어버리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치매는 아니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여길 떠날 때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빨리 기억해봐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갈 것이다. 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야곱 자신이 마하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지 누가 너를 돕거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바로 완전한 자가 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마하나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이르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심장이 돼야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몇 번을 머물고 가고 42번. 한번 답시오. 42번. 42번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합니다. 3년 반은 42달이야. 근데 인간이 완전하게 되려면 7년이 걸려야 돼. 육신이 절반, 영이 절반. 육신의 절반은 태워져서 그 태워진 것이 영으로 다 함양되고 양분되고 자양분이 돼서 영을 깨워내고 자라고 완전하게 되어야 사람이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번은 버려지고 얻고 하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42번이 끝날 때까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첫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싸웠다. 그리고 더 싸울 것이 없도록 완전히 태워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자신이 가나안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왕 같은 대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 왕이라는 건 모든 것 위에 있단 말이야. 만유 위에 있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영광이 결정체가 사람인 것처럼 모든 만사 위에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알곡이라는 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알곡.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나왔다 이 말이야.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던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그럼 나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건 뭐냐? 너 자신이 그런 완전한 자가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이 선전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것들에게 양분을 주는, 모든 것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왕이 나라의 백성을 다 다스리려면 백성 모두에게 양분을 줘야지 왕이 되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밭만 받지, 이 밭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겠는가, 값이 오르겠는가, 그걸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녀 집에도 들어가고 문둥이 집에도 들어가고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밤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죠. 이 교회의 흐름이라는 건 다른 세계예요.
계시록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수로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이 선전된단 말입니다. 자,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고 나라가 지켜지려면 군대가 있어야 된다. 군대. 여러분 따지죠. 군대. 그래서 이 여정에 나올 때 군대 수가 몇만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여기서 나온 군대 수가. 그 군대가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60만 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군대라는 것은 처음은 애굽에서 나온 20대 이상의 군대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60만 명이었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만 세상 나라라면 그 세상 나라가 이 홍해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세상 나라의 60만 대군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60만 명이 다시 다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죽고 태어나고 42번을 머물고 가서 태어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42번 낳고 나서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무엇인가? 군대가 바뀌어야 돼요. 가면서 자 갈라디아서 5장을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군대가 있다. 군대가 싸워서 이겨서 나를 세우는 군대가 있는데 처음 60만 대군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육체는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의 군대란 말입니다. 이 군대가 6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으로 세상 나라를 지켰다고. 그것이 다 죽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2번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육체에서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여러분이 영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참표원이 되면
여러분을 지키는 군대는 성령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슈퍼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부와 똑같은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지. 그러니까 챔피언이지.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귀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 그러나 그것이 슈퍼맨이었다, 챔피언이었다, 세상을 이긴 만왕의 왕이었다. 누가? 보잘것없는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어린 순과 같고 마른 땅이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그가 바로 챔피언이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그를 보잘것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게 해.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의 눈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어요. 세상은 나약합니다. 세상은 돈 얼마에 팍팍 쓰러지고요, 이쁜 여자 만나면 팍팍 쓰러지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걸 이긴 챔피언. 챔피언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전투를 해야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여자 권투 선수 오연주라는 권투 선수가 챔피언 됐어요. 태국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 됐어요. 그러면 그 챔피언이 되기까지 무수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42번의 싸움에서 이겨야 가난에 가는 거라니까. 전쟁에서 이겨야지 가난에 가는 거라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적이 많습니까? 자존심, 철학의 기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모든 것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맨 처음에 이 땅에 심기기 위하여 준비된 씨입니다. 씨. 자, 이 씨를 심었으면 그대로 이 씨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 이 씨를 심었으면 이 씨가 나오지, 이 씨를 심었는데 김 씨가 나올 리가 있나? 예수를 심었으면 예수가 나오겠지. 그 예수의 내용이 뭡니까?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 이 말이야.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의 세계가 충만히 있더라 이거야. 자, 이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어야 아들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꽃 한 송이 갖다 놓고 꽃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꽃의 나라는 꽃이 수만 송이가 있어야 꽃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28장을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 네 마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을 것이다 이 말. 예수가 내 밖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너희와 함께 내가 있겠다는 건 내가 뭐냐면 진리와 은혜가 충만히 있을 것이다 이 말. 네 자신이 아들이 돼서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받았으니까 난 죄 없어. 이제 어떻게 살든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시시한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반은 세상신입니다. 라반에게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에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에서는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서를 가서 봐라. 예수한테 가서 동생이 온다고 미리 얘기하고 그 눈치 한번 봐라. 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당신의 형 예서가 400인을 데리고 오면서 당신 앞에 오더니 400이라는 건 너 죽었다 이거야. 400이라는 건 죽임 당한다 너. 고난이란 말, 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막 사실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지금요. 어쩔 줄을 몰라서 야복강을 못 건너잖아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그 양떼와 소떼와 이거를 10개인가 12개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 지하철에서 이거 뭐 차팔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자, 이 부채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 왜? 이거 팔아야 돼. 5,000원에 이거 팔아야 돼. 나 저 지하철에서 5,000원 주고 이렇게 뾱뾱뾱 하는 강아지 사왔잖아. 그 말이네 쏘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부채를 하나 팔 때 부채를 하나 탁 해서 자 3,000원. 이거는 진짜 막 대단한 이 화가가 그린 그림 30,000원짜리 3,000원 하는데 부채를 5개나 하는 거야. 빨간 부채, 노란 부채, 파란 부채 탁. 그 다음은 빛까지 갖다 놓고 볼펜까지 갖다 놓고 10가지 갖다 붙이면 저거를 듣다 보면 저 완전 공짜네 하고 3,000원 팍 뿌려버리고 얼른 사. 그러니까 예서가 그랬단 말입니다. 자, 형님한테 줄게 염소 아무것도 50마리입니다. 이것만이냐 1,000마리 말씀. 자, 순점수가 20마리 되십니다. 이것만이냐 1,000마리 말씀 양. 그럼 이 수양, 소, 낙타, 10가지.
예서를 녹이려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 꾀거든요. 자기 꾀. 자기 방법. 그 방법이 끝나야 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 방법이야.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지.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참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찐따가 된 거야. 찔뚝하고 왜? 나는 병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나는 병신. 그러니까 병신이 무슨 힘을 쓰겠어. 육감이나 하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들어갔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전라도 사람들 화낸다고. 김대중 선생을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나 그 선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은 뭐냐면 꾀두쟁이야, 꾀쟁이. 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 머리로 하니까 그 10가지나 막 만들어서 보내고 그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 야곱 정도 돼야지 하지. 근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다 죽게 생겼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게 맨 먼저는 누굴 보냈냐면 종들과 자식을 보냈어. 그 다음은 레아와 자식들을 보냈어. 맨 마지막 맨 뒤에는 라헬을 맨 뒤에 숨겼어. 왜냐면 라헬을 그렇게 좋아해. 야곱은. 이거 지정신이 안 된 거야 지금 이게. 정신머리가 아직 제정신이 안 돌아왔다니까. 제정신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정신 많이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제정신 돌아오는데. 그렇게 고난당해도 지정신이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없어져 버렸고 마지막 사랑하는 게 베냐민이야. 그 베냐민을 놔버렸어요. 마지막 자기 소유를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놔버린 거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3장에 죄를 받고 4장에 세상을 놓고 마태복음 26장에 자아를 놓고 마태복음 27장에 자기 생명을 놔버린 것처럼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놔버렸어. 베냐민을 딱 놓자 누굴 만났냐? 요셉을 만난 거야. 너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그때 바로 예수가 딱 등장하는 거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는 거야. 네 안에서 강력한 자, 승리자, 챔피언. 그게 네 안에서 네 존재로 드러나는 거야. 이런 비밀이 있어.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까?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못난 놈이 하나 있었어. 못난 놈. 그 못난 놈이 그 사람 이름에도 기자가 들어가네. 나도 기자가 있는데. 기드온. 기드온.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팍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통에 들어가서 눈만 올 빼면서 눈만 빼꼼빼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양식은 다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를 피해가지고 그 포도즙 짜는 포도주 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 마음대로 밀을 타작할 수 없잖아요. 아마 손바닥에 밀려나고 이렇게 타작했는지 몰라. 못난 놈이지. 조그만 놈이지. 근데 그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큰 용서라고 해버린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면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다. 못난 놈인데.
여러분, 우리가 못난 사람들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냐? 훌륭하고 잘난 사람에게서 훌륭하게 잘난 게 드러나면 그건 반전이 아니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진짜 이 땅은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땅에서 6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사람이 나왔다 이거야.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건 아무것도 없는 베냐민을 잃어버린 상태. 라반에게서 쫓겨난 상태. 자기의 자아가 끝난 상태. 자기 일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것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뭐가 떨어지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 밭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밭? 완전히 백지가 된 밭.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와주려고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 화선지를 갖다 주면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안 그립니다. 피카소의 세계를 그려놓으려고 하면 백지를 가져와야지. 백지를 가져와야지.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 아는 것 모든 걸 피우고 백지를 가져오면 그 백지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으르렁대는데도 기쁨으로 자기 가슴을 찢어도 웃으면서 가는 승리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는 고운 옷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니까 큰 부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누가 부자였냐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으려고 누워있는 그 라사로의 속 안에는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부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려 실어버린 바 된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였다. 세상의 눈과 달라요. 예수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신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창녀한테 가서 같이 포도주 한 잔 먹었다고 예수가 타락하겠습니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그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아하. 16장 22절.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이루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기도하는 사람.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구하는 건 무엇인지 줄 것이다 이거야. 지금까지 왜 구하지 못했냐면 너의 마음의 내용이, 네 마음의 심성이 60만 애굽에서 나온 군대가 다 죽고 광에서 난 새로운 군대 60만 명으로 완전 채워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네 안에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미움과 음탕과 이런 것들이 아직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이 너에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여러분이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 너에게 욕망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얻은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슈퍼맨이지. 슈퍼맨. 난 이런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난 감히 이런 설교를 할 줄 몰랐다니까. 근데 왜 이런 설교를 하냐? 내 안에 이것이 보이는 거야.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바울이 예수를 만났지만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은 한참 뒤에 어떤 거 많은 환난과 이걸 겪고 나서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으세요.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야곱에게 그런 많은 여정의 고난이 있었냐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같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답답함, 두려움,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답함은 어떻게 태워집니까? 내가 답답해 하면서 태워져 나간다니까. 그냥 태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어떻게 태워져 나갑니까? 음욕을 품으면서 태워져 나간다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서 탁탁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서. 창세기 32장 곧 끝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한번 따져 봅시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우리 인생 중에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에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이 야곱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별짓을 다 하면서 두렵고 답답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나온 백성이 막 지랄 발광을 하다가 다 없어져. 원망하다가 몇만 명이 죽고 또 뭐 하다가 몇만 명이 죽고 그게 드러나면서 다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한 예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33장 비로소 야곱이 눈을 들어 예서를 봤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예서가 사비견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예서에게 가까이 하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예서는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예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냥 답답함과 두려움은 야곱 안에 있는 육신만 대군이라니까. 그것은 드러나면서 다 태워져 버린 거야. 그 과정을 거치고 예서를 보니까 예서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막 같이 울잖아. 반가워서. 그렇게 반가워서 우는 예서를, 형님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야곱 안에 그러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태워져야 되거든. 문제는 예서가 어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 속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말이야. 어떻게 참표현이 되는가 이 말이야. 누에는요 넉 잠을 잡니다. 누에 여러 번 누에 얘기했죠, 그죠? 그게 조그만 봉지에 알을 사오면 그걸 한 장이라게 한 장. 그걸 따뜻한 온돌에 나누면 한 이틀 되면 톡톡톡 터지면서 조그만 벌레가 돼. 그럼 거기에 뽕잎을 썰어다 주다가 나중에는 크면 뽕잎을 먹는 소리가 여름에 소낙 비오는 소리 같아. 와자자자자자자자 샤샤샤샤. 그러니까 뽕잎을 딸 정신이 없어. 뽕 가지를 그냥 낫으로 찍어서 그냥 막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넉 잠을 자고 나면 누에가 익는다는 건 누에가 하얀데 넉 잠을 자고 나면 노란색이 돼. 하면서 투명하게 돼요. 투명하게 되면 그 누에 안에 실이 보여. 비단의 실이 보여. 그 실을 빼가지고 자기의 의를 만드는 거거든. 자기 속에서 그 보인단 말이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이것이 보인다니까. 그 누에 안에 투명해진다니까. 사람이 밝고 투명해져.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 고치 안에 있으면 먹는 거 끝났어 하고 나중에 나방으로 부활하는 거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자, 그런 말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단계 지나서 창세기 13장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면 누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냐면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이지. 진주 장사도 안 하는데 극히 값진 진주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왜 사람은 죽는가? 나 6살 때부터 죽음을 봤거든. 왜 죽는가?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건 사라지질 않아. 6살 때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는가?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이지, 진리를 찾지도 않는데 극히 값진 진주가 만나지지가 않아. 잘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벌레벌레 댕기다가 어느 날 바로 턱 찬 거 보니까 진주더라. 극히 값진 진주더라. 그렇게 되지는 않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만나는 거야. 참 진리를 만나는 거야. 참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주들이 있었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죄사함도 구원이고 다 있었지.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이제 그 모든 걸 버려버려. 그 모든 걸 팔아 그 하나만 딱 샀다 이 말이야. 극히 값진 진주. 그 극히 값진 진주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 그거 하나 딱 사면 돼. 그러면 그게 무엇이다?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걸 찾는 걸 그만두지도 않아. 목숨 걸고 그걸 찾아댕겨. 그래서 욥을 보시오. 욥을 그렇게 다루어도 등 돌리고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가버리면 될 텐데 끝까지 그 앞에 있잖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래서 그는 정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버리면 정금이 돼. 비로소 욥기 40장에 가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고 자기를 다 버렸어요. 티끌이란 말은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티끌이야 티끌. 티끌 주제에 내 뭐 안다고 그렇게 씨부린노. 내가 씨부린노. 제 가운데 뭡니까? 나의 모든 게 태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을 정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금. 따집시오. 정금. 그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서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네 나이가 몇이뇨? 내 나이 130세 내 조상의 나이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이다 하면서 바로 위에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강아지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의 삶을 살아서 뭐가 됩니까? 개가 되죠.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무엇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길 안에 있고 창세기 32장에 그가 분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분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거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걸 이기는 마침내 42번의 전투를 이기고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서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사람됨. 여러분의 사람됨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 어떤 것에도 초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